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서지리 저희 3강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출애굽의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길 위에 계신 분이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먹고 지내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끝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 저희가 계속 휴강이 한 번씩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청년부 설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다음 주는 휴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건 여건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주 정도 더 하는 걸로 일단 생각해 주시고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최대한 진도를 빼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한 50분 정도 했었는데 최대한 어쨌든 진도를 한번 빼볼 테니까 여러분 혹시 졸음의 영이 찾아오더라도, 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잘 깨뜨려 주시기를. 그리고 앞에 간식 좀 많이 챙겨 주셨더라고요. 간식 혹시 필요하시면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간식도 챙겨 주시면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은 밑에서 커피 하나 사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따가 너무 진도가 안 나가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5년차가 되니까 틀은 갔잖아요. 틀은 갔고 매 하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갔다 오기도 했고 계속 살이 붙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붙고, 이제 원고를 제가 따로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외운 상태여서 원고보다는 PPT 보면서 그냥 하거든요. 하면은 더 말이 많아지는 습성이 있고 말이 빨라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서지리를 공부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그리고 이제 성서지리는 공간적인 거잖아요.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 공간이 그냥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교재에 있긴 하지만 쭉 이렇게 성경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적인 상황들이 사실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은, 여기 창조 시대가 있죠. 창세기 원역사라고 부르는 1장에서 11장이라고 부르는 원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의 노예 시대가 되는데, 창조 시대부터 에덴 동산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의 방랑 시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랑을 했었던 40년에 걸쳐서 그 세월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선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해서 역사로 쭉 흘러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성서지리잖아요. 이 모든 시대의 구분은 사실은 이 지형과 지리에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던 그 민족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오늘 공부하게 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쭉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광야에 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맥락은 같이 가고,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말씀이 또 그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다라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필사하다 보면은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분명히 이제 출애굽기 하반부는 법전이거든요. 법전 부분 하다가 레위기로 들어가면 또 그 말 같고 그렇게 되는데, 각각의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맥락과 상황과 지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천천히 우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1강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갑자기 가라고 하셨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지방으로 왔는데 마치 그거 같아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사를 왔는데 사실 집 한 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머물 만한 집 한 채, 그러니까 후대에 물려줄 만한 집 한 채조차 없이 아브라함 역시도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경제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이제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삭 또한 자기 아버지가 제대로 물려준 집이 없이, 지역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물을 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셈 민족의 바벨론 문명이 있었던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현재는 이라크 땅입니다. 우르에서 이라크 땅이고, 이거는 지구라트라고 당시 이제 문명들이, 이건 사실상 이제 복원하는 거고요. 그때 기록을 가지고 복원한 건물인데 피라미드와 같은 지구라트죠. 지구라트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도시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게 돼서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요. 현재는 이제 터키 동남부에 샨르우르파 도의 군이라고 되는데 지금도 이제 시리아와 그리고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접경지대에 있는데,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경계 안에서 알력 싸움이 있을 만큼 좋은 땅이었다. 문명권으로도 여전히 좋은 곳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불리는 그 두 가지 산, 이쪽이 그리심산이고 이쪽이 그리심산이고 이쪽이 에발산이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6 족속이 축복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6 족속이 서로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는데 27장, 28장에서 그 사이에 있었던 좀 널따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강성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지대가 여기 이렇게 단단한 암석들을 이루고 그 암석들 사이에 평평한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제 모래의 상수리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서 마침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싸우고 하다가 조금 올라가, 여기가 이제 네게브 지방이죠. 브레세바라는 네게브의 도시에서 좀 올라가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막벨라거를 구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자리를 잡은 뒤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바로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까지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라와 관련된 해프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는 다들 아시니까 그 사라에게 반했다가 사실은 그 아내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가 나를 속이는구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복 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 말도 맞긴 해요. 사라는 원래 그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기도 해서 그 말도 맞긴 합니다. 내려가고 다시 이제 돌아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왔냐면 사막에서 돌아오고 겨우 털을 잡은 게 나중에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브엘세바가 있고 헤브론의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아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롯과 헤어졌을 때 롯은 이 소알 땅에 소돔과 고모라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러서 망하게 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는데 가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롯과 헤어지는 일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건 지금 현대 헤브론 도시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왕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여기는 이제 감람산에서 보여주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그 예루살렘 전경인데 네, 이런 예루살렘 왕의 골짜기까지 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전투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흔적만 조금 남겨져 있는 그런 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다 이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 헤브론에서 이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말년을 보낸 곳이 어딘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네게브라고 하는 그 브엘세바에 있는 그 남방에 들어가는 그 도시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키우게 됐냐면 이삭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삭을 키워서 이곳에서 자라난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끌고 가죠. 여러분들 이제 메일 주심 하셨으면은 같이 이제 쭉 따라오셨을 텐데 이 모리아산이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제가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심을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보면은 이제 헤브론 땅으로 다시 한번 옮기게 됩니다. 이제 말년을 보내다가 이삭을 결혼을 시키고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가서 여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내다가 이제 점점 여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정착하지 못한 자의 여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정착하지 못한 것이 어느 때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야곱까지 가게 됩니다. 야곱까지 가게 되고 야곱 때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와 헤브론을 왔다 갔다 해요. 헤브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야곱은 이곳을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를 주로 있었냐면 베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까지 올라가게 돼서 베델에서 이제 그 양을 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민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목민으로서 이 유다 산지를 돌아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셉이 어디서 이제 팔리게 됐냐면은 이 세겜 땅쯤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요셉이 이 부분에서 이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도단 땅에서 여기서 오고 있는 아랍의 상인들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 도단 땅에서 이 길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려드렸던 그 해변길이죠. 해변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 길을 한복판에서 상인들이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에서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이거 헤브론 근처예요. 헤브론 근처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곳은 브엘세바, 아까 네게부의 남방의 가장 최하단에 있는 도시에서 만났었고, 그리고 야곱은 아까 그 베델에 하나님의 사다리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이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뭔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저런 정보도 드리고 저 정보도 드리고 정보를 계속 나열하듯이 드렸잖아요. 뒤로 가면 13절에 있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셨나요? 여러분 입장에서 주셨다고 생각이 되나요 혹시? 이 수많은 지리가 나왔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대에 걸쳐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가 이제 월세를 넘어서 그냥 월세도 못 구하고 그냥 어디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솔직한 말로 저는 이제 묵상을 예전에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주리라 했는데 주신 게 없어요. 주신 게 없고 나중에 거기서 기반을 못 잡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그 장소 자체에서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신성한 곳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약속하신 것은 너가 어딜 가든지 너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위치와 이동하는 것과 자리 잡은 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리를 잡든지 아니든지, 혹은 교회가 자리를 잡든지 아니든지, 혹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리를 잡든지 아니든지, 이런 모든 수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과 동선 중에도 이동하는 경로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했으니 그 사람이 잘 될 거라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많은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은,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은 참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변하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도 움직이냐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변화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 그 중에도 계신다 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변화 중에 있으면 이 상황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도를 확 빼고 있어요. 진도를 확 빼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 시대에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넘어갈 때 성경에서 좀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요. 누구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누구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고 누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원래 좀 알고 계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부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최초의 그 명칭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던 것이 언젠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오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불리게 됐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 자체의 명칭은 정확한 기원은 아직 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하비루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비루라는 게 뭔가 하면은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떠돌이 민족이다라는 뜻도 있고, 누구는 이제 다른 의미로도 부르게 되고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떠돌이 민족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을 때 자기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그 민족 자체를,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 그리고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고,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또 오늘날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냐면,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나중에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었는데 통일왕국을 세운 다음에 그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게 됐잖아요. 분열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무슨 지파인가 하면은 이 남쪽에 유대지파와, 그리고 항상 유대지파가 같이 다니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같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로부터 100년 전에 멸망을 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후대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의 민족들만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다 족속이다고 하면서 유대인으로 부르게 됐어요. 주스라고 하면서 부르게 됐고, 그때 이제 지파들은 다시 섞이게 되긴 하는데, 통칭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왔다가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정체성을 지키는 게 보통 유대인이다, 유다의 족속이다 라고는 표현으로 되고, 유다의 족속은 결국에는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고, 이러한 족속들이 유다의 족속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실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맥락상 같은 의미인데 지금 현대에서는 그렇게 좀 나눠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야곱이 자기의 요셉의 요청을 통해서 형제들과 그 자기 자식들과 같이 12족속이 내려가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얼마나 지나게 됐냐면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400년이 지나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을 빠져나왔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요. 출애굽의 이제 히브리어 그 성경에 마소라 텍스트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은 쉐모트라고 시작이 돼요. 이름들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있다. 어떤 이름들이냐?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로 왔었던 그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시작이 되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제 이어지는 책으로 시작이 되는데, 40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 이집트 역사 혹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집트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민족도 바뀌고, 그 왕권이 제1왕조, 2왕조 다 그 바로라고 해서 똑같은 바로가 아니라, 어떤 왕조가 이제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때는 수도가 여기였고 이때는 저기였고 하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으면은 요셉 때에 있었던 그 왕조는 이미 무너진 훨씬 지났던 후대예요.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런 권력은 다 잃은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고 요게벳의 아들이었고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를 보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누나 미리암이 이제 따라가서 그때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서 지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마흔이 되던 해에 이제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딱 마흔인데 네, 마흔이 되던 해에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신을 차렸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고 하기에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과 이제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것에 분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됐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수도가 아마도 라암셋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모세가 어디까지 도망쳤냐면은 광야가 있잖아요. 이 시내 광야가 있는데 광야에 지나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옆에 이쪽은 이제 사우디 위로 내려가는 그 반도 부분인데 미디안이라고 부르는 이 지대까지로 도망치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넷째 아브라함과 이제 그두라의 넷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넣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잘 살아가게 되고 40년에 걸쳐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십보라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40년의 나그네 세월을 보내다가 80이 되던 해에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아마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부르는 그곳에서 그냥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타지 않는 상태로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이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와서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모르시는 분 있으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리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 이제 끌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허락인지 허락이 아닌지 모를 그 상황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옵니다. 60만에 걸친 그 민족을 끌고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차들이 쫓아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인 게 해안도로는 당연히 전차들이 잘 갔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전차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길이니까 그 길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돌리셨다. 그 근방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실상 시내산에 가기 위한 그 지역이에요. 시내산에 가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내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르비딤은 좀 중요한 것이긴 해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자 그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기도 했고 여기가 어떤 지대냐면 좀 그래도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지낼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아마 오아시스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 첫선 나왔습니다. 오아시스도 있었던 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당시에 누가 공격했냐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이 아니라 그 에서의 자손이었던 에돔의 그런 분파죠. 에돔의 분파가 이제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그 뭐하는 민족이었냐면 이 산이나 산에서 숨어가지고 게릴라로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주로 아말렉하고 맨날 전투했다라고 앞으로 이제 줄기차게 나오는데 아말렉은 주로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었던 행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노려서 약탈하는 민족이었고 그 약탈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과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과 전투가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가 전투를 지휘하고 모세는 아마도 이 골짜기 근처 근방에 있는 산 위에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손을 내려가면 지고 하다가 피곤하지 않도록 옆에는 아론과 홀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손을 하고 있을 때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가 시내산 앞으로 왔고 그 시내산에 애굽을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시게 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되고 그리고 율법은 거룩한 백성이 살아갈 양식으로 줬고 가나안 백성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서 이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건 가장 큰 계명 동일한 그 계명인데 그 계명을 주시는데 잘 보시면 시작하고 2년 2개월 10일 만에 출발해서 아베라에서 원망을 산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기브론 핫다에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이제 거기서도 지나가지고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네게브 남방이에요. 남방에 들어가기 전 그 어떻게 보면 기점이 되는 전략적 요충지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을 이 말을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서 받았어요. 이 말을 여기서 받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 가장 거룩한 나라, 가장 중요한 나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요. 성막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제일 앞에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 안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 지성소 안에 뭘 넣게 되냐면 언약궤를 넣게 돼요. 언약궤가 뭔가 하면은 아까 그 시내산에서 받았었던 그 돌판을 이 가운데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여기도 이제 기브로 핫다디아라고 부르는 핫다와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르기 시작하고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2명의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40년간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 우리가 지금 갈릴리 성전이나 이런 데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안정감도 없고 교회가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분열 들고 움직이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을 갖는 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생각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동케 하는 하나님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우리 높은뜻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하시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아니고 네. 아까 하나님이 주리라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네? 주리라 이렇게 주리라. 네. 그게 부동산을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 아닐 수 있지 않아요? 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죠. 네. 부동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산지를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우리는 부동산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최 집사님. 소유를 하지 말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역시도 막벨라고를 소유했거든요. 소유를 하지 말라. 소유의 개념과 그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지든 안 가지든 그냥 이동시키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자본주의와 그리고 뭐 그 어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갖게 하실 때도 있고 갖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그러니까 인식의 범위를 더 넓히셔라 라는 게 이 강의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우리 여정들이 다 뭐 비슷하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물려주고. 네. 우리 교회도 사실 목사님 3년 뒤에 은퇴하시는데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저 행정목사로서 굉장히 지금 힘든데. 근데 신앙이라는 게 먼저 갔었던 선배들이 저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족장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라고 해도 사실 지금 추정해 보면 300명,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세력 자체가 300명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신까지 하면은 그 300명 정도 되고, 그 왕들과 싸웠다고 하지만 사실 족장들이었다. 그냥 서로 괴롭히는 족장들이었다. 그 정도로 해서 전쟁이라고 하지만 동네 패거리 싸움이었다. 이 정도로. 그 당시는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았지만 거기에서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못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다음 주에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소원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스라엘 가는 건데, 이스라엘이 정상으로 돌아올 그 시점에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바울도 건드기 시작하면 또 5강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제가 짧게라도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정책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바울을 하든지, 아니면 바울은 사실 작년에 가서 했던 게 있는데 바울은 요즘에 또 고고학적으로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로마 시대는 여행이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곳에서 머물지 못했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했었던,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움직여야 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그 땅에서 머물고 그 땅에서 움직이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기준에 의하면 어려워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과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상황과 그리고 머물고자 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성서지리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한 주간 주님께서도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마무리를 지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했을 때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다니는 정착하는 민족일까요? 돌아다니는 민족일까요? 네, 돌아다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족속들이 참 불쌍하기도 한 게 수천 년을 그냥 돌아다녔던 거예요. 수천 년을. 잠시 뭐 이스라엘 왕국 잠시 갖고 있었지만 그때도 돌아다니게 됐고 그리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분쟁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돌아다니게 하고 그곳에서 어울려 지내게 했었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들이고 사건들이고 그들이 이제 목리를 부리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얼마 전에 오대신 목사님 그 광고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때 그 성서 지리적인 그 지명을 한번 언급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 미준이의 설문조사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네, 바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북왕국이 분열되는 사건까지 가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면은 6강이 되는데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호수아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 마치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네네,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 그 백골 가지고 무학교에서
오케이. 자, 다시 찍을게. 병동이 귀엽네. 오케이. 나 형이 이걸로 찍어줘. 이걸로 찍어야 다 나올 거 아니야.